아버지의 날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 유엔에서 무려 67개의 나라에서 파병하기도 하고 의료 또한 물자 다시 또 복귀하는데 지원을 했습니다. 파병한 나라가 16개 나라, 그리고 의무로 지원했던 나라가 5개 나라, 제가 지금 스크린에 띄워줬는데요. 물자로 도와줬던 나라가 40개 나라, 복구하는데 6개 나라. 유엔이 45년도에 창설되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나라를 도와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이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정말 북침으로 인하여서 순식간에 서울뿐만 아니라 모든 남한 전체를 다 잃게 될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유엔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체를 통하여서 대한민국을 남한을 지원하게끔 했고, 그리고 자유를 남한 안타깝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만이라도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 만약에 이때 자유를 놓쳤다면은 우리가 미국에 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엄청난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도 하지 못한 현재 북한 땅의 그런 모습 속에 살아야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가장 많은 병력을 파견한 나라가 우리가 있는 이 땅입니다. 미국입니다. 무려 파병 군인만 178만 9천 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거의 180만 명을 파병을 했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그리고 전사자와 실종자만 4만여 명이 넘습니다. 19살, 20살, 21살. 그 어린 아이들의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대한민국에 파병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그들의 희생을 한 것입니다. 이건 뉴욕, 뉴저지 여러 곳에도 참전용사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애틀랜틱 시티에도 여러분 가서 봤을 것입니다. 애틀랜틱 시티에도 보면은 한국전 참전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뉴저지에서만 16만 3천 명의 군인이 파병됐습니다. 76년 전이에요. 엄청 많은 숫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옆에 이제 저 사진에 보면은 군인과 간호사가 이 한 군인 총을 맞고 쓰러져가는 그 군인을 부축하는 그런 동상이잖아요. 그 옆에 보면은 뉴저지 코리안 워 메모리얼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이름들이 쓰여 있습니다. 이름도 쫙 써 있는데 836명 실종 또는 사망으로 돌아오지 못한 군인들의 이름입니다. 뉴저지에서 파병된 군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6.25 세대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기억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교육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필요한데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지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오늘은 아버지의 날이죠. 하청호 시인입니다. 1943년생이시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오랫동안 하셨고, 또 장학정에서도 일하셨고, 장학관으로도 교육계에 오랫동안 몸을 담았던 시인입니다. 이분이 아버지의 등이라고 하는 시를 쓴 것이 있는데 이렇게 시가 됩니다. 아버지의 등에서는 늘 땀 냄새가 났다. 제가 좀 생략을 했는데요. 나는 이제 알았다.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속으로 운다는 것을, 그 속 울음이 아버지 등의 땀인 것을, 땀 냄새가 속 울음인 것을.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이 하청호 시인의 이 시가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들은 힘들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겉으로 표현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스러워도 묵묵히 가족을 위해서 등에 땀으로, 어떻게 보면 속울음이죠. 그러한 삶을 사셨던 분들이 우리의 아버지들이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이 그러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분들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속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항상 어깨에 지시고 아내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 주신 분들이 우리의 아버지들입니다. 그런 아버지들께 감사와 존경과 사랑을 표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는 무리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32절에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믿는 무리가 이렇게 시작하는데, 믿는 무리가라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믿는 성도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 믿는 무리들이,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라고 하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4장 32절 우리 한번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믿는 무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사실 지난주 설교에도 이 부분을 다뤘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구가 이 문구예요. 한 마음이 되었다. 한 뜻이 되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감옥에서 풀려나오고 난 후에 간 곳이 어디예요? 믿는 무리가 있는 곳이에요. 믿는 형제들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자기가 당하였던 일들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한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또 같이 지난주 말씀과 연계시켜서 오늘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또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서 이제는 한 마음으로 이웃을 향해 손을 펼쳤다는 거예요. 항상 이것은 십자가가 상징적인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신 그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 그리고 이웃을 향한 이 양면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서 형제들 향한 돌봄과 사랑으로 나아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크로스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먼저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영광과 이런 것이 올려져야 되고,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형제들 간에 사랑과 나눔과 돌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아멘 광고하고 딱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을 해요?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거예요. 친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준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이죠.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직업에 따라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경제의 부유함과 가난함, 지식, 배경, 나이가 많고 적음, 어떠한 지역 출신, 외적인 것으로 평가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는 자기 자신의 것을 들추어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 차별하거나 은근히 따돌리고, 그러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건강하지 못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공동체였을까요? 당연히 건강한 공동체였죠. 오늘날 세상에 놀랍게 발달하고 변화되는 이런 세대 속에서 사람들이 과거를 이야기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 어느 걸 이야기합니까?
과거를 얘기해요. 2000년 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했나를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그들의 신앙이 우리에게 본이 되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하나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식민지 백성들로서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에 또한 그 시대적인 상황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습니다.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신앙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외적인 내적인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사람도 그러잖아요. 뭔가 경제적으로 또 자유가 있을 때,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자유가 있을 때 사람도 마음도 넉넉해지게 됩니다. 가난하고요, 물질로 막 쪼달리고요, 뭔가 어려운 일 자꾸 생겨지고요, 그러면은 사람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져요. 좁아져요. 작은 일 가지고 화가 나고요, 짜증나고요, 오해를 하고요. 자,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구성이나 그 시대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작은 것 가지고 오해하고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그럴 상황입니다. 여건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반대로 나가요. 마음은 아주 넉넉하고요,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서로 한마음이 한뜻이 되어 서로를 돌아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던 것은 그들은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무엇보다도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라고 했는데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한마음 한뜻을 가진 초대교회가 행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32절을 읽으면은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They shared everything they had. 통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어려워요. 통용하고. 그런데 이 통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눠 쓴다는 의미예요. 통할 통, 쓸 용. 나눠 서로 통해서 같이 쓰는 거예요. 나눠 쓴다. 그래서 shared everything. 모든 것을 그냥 나눠 쓴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서로 내놓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전에는 그들도 내 거야, 나를 위해 쓸 거야 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그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뿐이야 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으로 그들의 가치관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이죠. 욥이 10자녀와 모든 소유를 다 잃었을 때 내가 알몸으로 태어났은즉 내가 알몸으로 돌아가리다. 내가 빈몸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성전 건축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때 다윗은 역대상 29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께로 드렸을 뿐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텐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혹시 주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대로 제자들이 이야기했을 때 주인들이 내놓습니다. 이들은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겼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여준 초대교회 교인들의 믿음과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밭을 팔았어요. 소유를 팔은 거예요. 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자기들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제자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막 은혜 가지고 아멘 아멘 그래야지. 나도 좀 내 집에 있는 것도 팔아야지. 혹시 부담되지 않습니까? 우리하고는 조금 현실과 맞지 않는 말씀 아니야? 현실과 맞지 않는 말씀. 좀 듣기 거북하고 부담이 되는 내용인데 사실 목사가 이 성경을 순서대로 나가지 않고 어느 본문을 선택해서 주일 설교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제가 여기저기 본문을 막 선택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어느 주일날 오늘 본문을 선택해가지고 이 설교를 한다고 해보시오. 그러면은 지금 목사님이 우리 보고 지금 뭘 팔아서 좀 헌금하라고 지금 헌금을 강조하는 거냐 뭐냐, 오해하기에 딱 맞을 본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순서대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냥 순서대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날도 똑같은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주어진 말씀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상황은 오늘날 미국에 사는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루 한 끼 먹고 살 그 일용할 양식,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한 이 기도처럼 그러한 성도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은 그냥 그날 하루는 굶고 지나가야 돼요. 그런 현실 가운데에 또 교회도 이제 새로 처음 시작된 신생교회예요. 교회 재정이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보면은 다른 교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요. 여러 교회들로부터. 그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요. 이런 현 상황 가운데에 교인들 가운데 누군가가 더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하게 되면은 그 헌금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에 초대교회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하반부에 보면 36절 37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소개되지, 요셉이라고 불린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자신의 맏을 팔아서 그 값을 제자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는 후에 핍박자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회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에 제일 먼저 그 회심을 믿어준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가서 사울의 변화된 그 상황을 설명하고 화해를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다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자, 이처럼 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에 특별히 이와 같이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서 헌금하는 분들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오늘날에도 자신의 것을 팔아 교회에 드리는 분들도 있음을 봅니다. 그분들의 순수한 믿음과 헌신을 우리가 또 너무 맹목적인 신앙이다라고 판단하거나 폄하하고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헌신을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제가 LA에서 부목사로 교회를 섬길 때에 장로님 한 30여 분 정도 됐었는데요. 그 중에 어느 한 장로님이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집을 파셨어요. 그리고 집을 파시고 $100만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뭐 제가 실질적으로 그 교회 섬기면서 경험한 바니까요. 그리고 이 중부 뉴저지 어느 한 교회입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도 어느 성도가 $100만 헌금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런데 그분 이제 교회에다 알리지 마세요 해서 그분의 이름은 교인들이 모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느 한 교회에서 $100만 헌금을 한 성도가 있습니다. 이는 큰 액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500, $100도 큰 헌금이 됩니다. 그런데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500, $1000 아니면 성경의 한 가난한 과부 둘의 돈처럼 $5, $10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보시는 게 그 마음을,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거죠. 지금 오늘 이 사도행전 이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이 물질의
소유권자가 누구냐 이거죠. 너에게 있는 게 누구 거냐? 네 거냐 내 거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그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는 청지기로서의, 그래서 맡은 자로서의 그러한 신앙의 고백 가운데 그들은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믿음과 구제, 성령과 구제의 긴밀한 상관관계를 보여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33절 34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부활 공동체에서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이렇게 됐어요. 자 보세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자 믿는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나타난 행동이 있습니다.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았다. 지금 말씀과 믿음과 은혜, 이제 33절의 말씀은, 그리고 34절의 말씀은 거기에 따른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칼빈은 이 사도행전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서 형제가 처한 어려움과 굶주림에 무관심한 것은 거짓 고백 신앙이다. 거짓 모순적인 신앙이다. 즉 부활을 믿는 진정한 신앙이라면 어려운 이웃을 향해 손을 펼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동일하게 말하죠.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벗었으면은, 일용할 양식 없으면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누군가가 헐벗고 있어요. 배고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먹을 빵 한 쪽이라도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나눔과 구제가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러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두 번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5절과 37절인데,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 피를 따라 나눠줍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성도들은 재물을 받은 돈을 사도들, 제자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발 앞에 갖다 두라고 하나 보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이재철 목사님이 사도행전 그 강의에서 보니까 한 주 내내 이걸 가지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한 주 내내 아주 자세하게 무슨 의미인가. 저도 이렇게 그분의 강의를 읽어보면서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물질의 주인들이라는 거죠. 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 표현은 이 물질의 위치를 말한다는 것이죠. 재물이 있어야, 물질이 있어야 할 것은 사람의 머리 위가 아니라 발 아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 중에는 물질을 머리 위에 두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물질을 발 아래 두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질을 머리 위에 두고 산다고 하는 것은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이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돈이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물질을 발 아래 두고 사는 사람은 물질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물질을 발 아래 두고 머리 위에는 하나님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아래가 있고 물질이 위에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계시고 물질은 내 발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닭이 되지 말고 독수리가 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닭처럼 땅에 모이만 쫓기 위해서 그냥 땅만 바라보고 이렇게 쪼아다니는 이것만이 아니라 그냥 높이 창공을 날았어. 저 높은 곳을, 저 아래 모든 것을 바라보는,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는 독수리가 되라. 하늘 계신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땅에 모이만 바라보며 사는 닭이 아니라 높은 하늘의 창공을 나르는 그 독수리처럼 재물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며 이웃에게 나누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물질을 우리 발 아래 두고 물질의 주인이 되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바자회를 위해서 여성교회들이 월요일부터 열심히 나와서 하루 종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금요일과 토요일 열심히 사랑의 바자회를 실시했습니다. 누군가는 바자회에 필요한 물품을 도네이션했고요. 누구는 시간을 내어서 진열하고, 누군가는 음식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바자회에 오는 사람들을 웃음으로 맞이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나눴습니다. 물론 돈은 받았어요. 그냥 준 건 아니에요. 돈은 받았어요.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머리 위에 모시고 물질을 발 아래 두는 그러한 바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물품과 시간과 수고를 세빛교회라는 공동체의 발 앞에 내어놓은 거예요. 누가 무엇을 냈는지, 얼마를 냈는지, 얼마나 시간을 들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틀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평소에도 내 것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청지기의 사명, 청지기의 의식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 역시 초대교회처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살아가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 성도를 보여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심플합니다. 첫째,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 우리 새벽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 둘째,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새벽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자신의 재능, 자신의 신앙, 자신의 것을 드렸다, 나눴다, 서로 통용하였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셋째, 오직 하나님만을 그들 머리에 모시고 물질을 발 아래 두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삶 가운데에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의 생명권을 위해 드리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가진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주님의 것을 잠시 맡은 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물질은 발 아래 두고 오직 주님만을 머리 위에 모시는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닭처럼 땅에 모이만 쫓지 않고 독수리처럼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늘의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노예가 아닌 물질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죽어가는 영혼의 생명 구원을 위해 이웃과 나누는 아름다운 오늘 새빛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